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이끌고 성벽 재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7월 절기에 맞춰서 모여가지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결단을 했는데 그 결단들을 모아놓고 글로 적어서 지도자들이 먼저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의 결단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의 가정을 회복하기로 결단을 하고 안식을 회복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기로 결단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부터 12장까지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성벽 낙성식을 하고 성전 제사를 정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일반 백성들 가운데 제비를 뽑힌 그 10분의 1을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살도록 하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자원하는 사람도 받아들여서 살게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까지 각 명단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사를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우리 큰아이는 13학년 때까지 학교를 10번 옮겼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8번, 둘째 아이는 8번 옮겼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가 이사를 얼마나 자주 했는지 이제 짐작이 가실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사를 얼마나 자주 했는지 막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아이들 한 학교 다닐 때에 이사를 2번 했던 적도 있고 또 이사를 하고 나서 또 학교를 또 옮긴 적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아이들 학교를 옮긴 숫자보다 좀 더 많이 이사를 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해밀턴에 와서는 이제 그 전에 해밀턴에 오기 전에는 또 많은 이사를 했는데 이 해밀턴에 와서는 딱 2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이제 2년 10개월 정도 살았는데 그동안 제가 결혼한 후로 가장 오래 살았던 집입니다. 제가 2020년도에 이제 해밀턴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월에 집을 구할 수가 없었는데 감사하게도 딱 한 곳 우리 황 장로님이 애를 써주셔서 더 생츄어리 그게 살게 됐습니다. 그 더 생츄어리라는 그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아주 평화롭게 잘 살았습니다. 2년 살았는데 렌트비를 갑자기 주당 50불씩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월 200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 200불이면 우리 교회 선교사 한 가정 후원하는 그 비용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얼마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그래서 막 집을 찾아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으로 이사한 겁니다. 이 집은 동네가 좀 시끄럽습니다. 주위에 막 싸우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바로 옆에는 또 유치원이 있어가지고 낮에는 음악을 굉장히 크게 틀어놓습니다. 이 소음이 좀 많습니다. 이 주위에는 또 모텔이 있는데 이제 모텔이 꽉 둘러싸여 있는데 이 밤이 되면 모텔에 살고 있는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막 싸우거나 또 싸우면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이런 것들이 많이 들립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하루에 막 엄청 많이 들립니다. 뭐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한 10번 정도는 나지 싶습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교회가 가깝다는 점입니다. 차로 5분 안에 올 수 있고 또 걸어서 오면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립니다. 물론 매년 렌트비를 조금씩 올리고는 있지만 그나마 그 가격에 그만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맹모 삼천지교라는 고사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이제 3번 이사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 번 이사를 했다기보다는 세 종류의 지역에 살았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에 살았습니까? 예, 공동묘지 옆에 살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살다가 늘 장례식 치르는 모습만 보고 맹자는 그 상여꾼 놀이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이사를 했죠. 이번에는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는데 맹자가 장사꾼들의 흉내를 내면서 놀았던 겁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다시 이 못마땅해서 이번에는 어디로 이사했습니까? 예, 학교 옆에 서당 옆으로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맹자는 늘 책을 읽는 흉내를 내면서 놀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육에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뉴질랜드 이민자들 중에는 맹자의 어머니와 같이 참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시대에 유대 사람들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 그대로 머물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더 좋은 환경을 따라서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환경은 열악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사명감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기로 결심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디에 사는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에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살아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백성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예루살렘은 과거에 바빌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물론 성전 건축이 있었지만 여전히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지었지만 제사를 지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은 성벽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대적들에게 쉽게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벽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주위의 대적들이 많이 있어서 심지어 그들은 창을 들고 보초를 서면서 일을 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성전이 다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제사를 드리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기에도 역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기 위해서 먼저 집을 짓고 주변을 정리를 해야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산다면 집만 지으면 되는 것이죠. 일일이 다 정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더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성 안에 거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수도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또 기능을 회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솔선수범해서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해서 예루살렘의 기능을 수도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백성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살게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흔히 이렇게 제비뽑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비뽑기에서 걸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제비뽑기를 해서 뽑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게 됐습니다. 또 한 부류는 지도자들이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로 부르신 사람들은 그 부르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지방 장관이 아니라면 수도인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행정 처리하기도 쉽고 전체 나라를 다스려 가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에게는 꼭 수도인 예루살렘에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차라리 집을 짓기도 쉽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경지가 가까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목축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풀이 많은 들판이나 가까운 곳, 들판이 가깝고 목초지가 가까운 그런 곳에 있으면 더 좋습니다. 굳이 폐허가 되어 있는 되어 있고 또 대적들의 주된 타깃이 되는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의 제비를 뽑아서 선택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방금 읽은 1절의 말씀과 같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역시 자신의 직업을 따라서 직분을 따라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이 해밀턴에 있기 때문에 해밀턴으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와이카토 병원에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회계사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영업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장이나 농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싶어서 해밀턴의 직업을 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직업을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직업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직업으로 부르셨든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역시 우리의 직업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의료인들은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게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장을 하는 분들도 역시 농장에서 일을 하는 일꾼들을 또 잘 섬기기도 하고 농작물을 잘 가꾸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좋은 먹거리를 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 그것도 역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일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는 제비를 뽑아서 간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가게 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마지못해 억지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더 좋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에 교회 사택이 있는 곳에 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집을 찾아야 했고 내가 스스로 집을 찾는다고 해도 물론 그 사택 비용은 다 교회에서 대주죠. 그렇지만 집은 내가 찾고 구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집을 찾는다고 해도 100% 만족한 집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내가 집을 잘못 찾았나 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택이 딱 정해져 있으면 너무 편합니다.
집을 찾는다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셨다 하는 그런 생각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라 하고 생각하고 참고 살아갑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오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에 맞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다가 또 아내가 또 아파서 철수하고 뉴질랜드로 돌아왔습니다. 그 일을 내가 결정을 했다면 정말 아쉬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안 좋아서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철수를 하게 되어서 온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옮기셨다 하는 그런 생각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원치 않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이곳으로 오게 하셨든지 아니면 내 자의로 온 것이 아니라 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비 뽑은 것처럼 제비 뽑힌 것처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왔다고 할지라도 이곳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곳, 적당한 곳을 예비해 놓고 이쪽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곳에 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해서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고 제비를 뽑아 백성 중에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습니다. 방금 읽은 2절에서는 이런 사람들 외에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원하다는 말의 히브리 원어에서는 상당히 강조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 죄기적인 의미가 더 추가되어져서 이 자원하는 사람들의 그 자발적인 그런 마음, 이것이 더 많이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이 여기 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내가 여기 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거리끼는 마음이 전혀 없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보통 생각하기를 이제 수도라면 좀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기에 그리 편리하고 좋은 곳은 그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폐허가 된 곳에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고 새롭게 가꾸어야 할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살기를 꺼려하는 이곳에 자원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제비 뽑아서 걸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제비 뽑아서 걸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죄책감도 없이 전혀 그런 것 마음 편안하게 당당하게 그 좋은 곳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원해서 이 불편함과 위험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에 살려고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민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불편한 삶을 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더 살 때에 유다 공동체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더 안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힘들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감수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공동체의 개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모두가 개인의 유익, 개인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은 너무나도 옛날 말이 되었고, 옛날 말이 되었고, 그것을 강조하면 이제 요즘은 꼰대라는 그런 말을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직 공동체가 개인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많아졌습니다. 개인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개인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각 개인이 교회이긴 하지만 교회의 개념 자체가 공동체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서구 교회가 약해진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개인주의 때문입니다. 개인주의가 계속해서 깊어질 경우에는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이는 오로지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자원해서 이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주민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고난을 기꺼이 감수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릴 때 저는 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훌륭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아주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부자이고 힘이 있을 때 그때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힘이 있고 부자인 교회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 이것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불편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원하여서 고난을 택하고 또 자원하여 불편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즐거움이나 안락함을 위해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곳에 내가 산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의 땅에 살아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지방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막 일꾼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각자가 물려받은 땅인 유다 여러 성읍에 살고. 방금 읽은 3절 상반부에 있는 말씀과 곧 이어서 나오는 문장이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나오는 말씀인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지방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하는 이 말은 4절에 나오는 유다와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라는 말과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서는 우리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외에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사람들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또 다른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성전 막 일꾼, 그리고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그 자손들, 이런 사람들은 유다의 다른 성읍에 살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유다의 다른 성읍에 살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그 유다의 다른 성읍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아마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이나 성전 막 일꾼들,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고난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만 나온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역시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사명에 따라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사명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곳이 바로 사명의 땅입니다. 척박한 곳에 사는 것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딱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이 그런 불편함을 무릅쓰고 그런 땅에 사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들을 그들이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도시에 살고 좋은 환경에 산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사로서 무조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그런 지역, 파푸아 뉴기니나 바누아투 이런 데 가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도시에서 선교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제각기 자기의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타 문화권에 가서 선교하는 것만 복된 것이고 귀한 사역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또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도 역시 귀한 사역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각 사람마다 사명을 따라서 사명의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가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이것도 역시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한 것이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목사나 선교사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하는 일만 최고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무시하는 것도 역시 옳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부서가 있고 봉사 파트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 많은 수고를 했고 또 내년도에 또 수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은 없지만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의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안에 살든지 아니면 유다 다른 성읍에 살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맡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따라 열심히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디에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살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곳에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에 따라 사명의 땅에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또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